오늘 나의 신앙과 다른 상대방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교회는요,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신앙의 여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지요?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지요? 그 다름을 순종으로,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방인이 모이고 유대인이 모이고 피부색도 다르고 지위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분별이라는 것, 분수라는 단어, 섬김이라는 단어, 축복해 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위에 있는 자의 권세에 대한 태도 같은 것, 그 단어의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다시 확인하고 또 살아가고 확인해서 얼마나 지금 내가 말씀에 가까이 서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치 콩나물이 매일 물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확인하고 살고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의 세계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틀림이 아니라 다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14장에서부터 시작해서요, 15장 13절까지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은요, 고기를 먹는 것과 예배 드리는 날에 대한 그런 다름이었습니다. 여기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다름의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로마 교회도 이 다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틀림이 아니거든요. 틀리지 않았어요. 다름인데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4장 6절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가 해결 방법이기도 하고 다름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양편의 사람이 각각 주를 위해서라는 판단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과 예배 드리는 날의 문제가 신앙과 연결되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총회나 노예 같은 경우도, 저도 노예도 잘 안 가지만 거기서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양편이 나누어져 있는데 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갈등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깁니다. 근데 아주 생각해보면, 부부싸움도 생각해보면 아주 사소한 말로 시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주 사소한 문제이고 기호의 문제이고, 고기를 먹냐 안 먹니 기호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신앙과 결부되니까 대화가 거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보가 안 됩니다. 사실 종교는 음식의 절제를 요구하지요. 그것이 신앙의 표현으로, 수행의 과정으로 여깁니다. 불교는 고기를 먹지 않죠. 유대교와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교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것이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것을 아주 지키고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이것이 심각하겠습니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되었거나 유대교의 전통을 받아들인 이방인은 대부분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 유통된 우상의 제물과 같은 그런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지 않고 안식일과 같은 절기를 그들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식이, 말씀이 풍부해져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음식과 절기에 구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의 거리낌을 받지 않고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의 제물로 고기 뭐 드렸으면 어때? 괜찮아. 우상이 없는데 뭐. 하나님만 살아계신데.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주님이 부활한 날을 주일내 예배를 드리는 것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니까 더 해결 방법이지만 또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약한 자이고 누가 강한 자인가, 보통요 참는 자가 강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참는 자, 절기를 지키는 자, 고기를 먹지 않는 자가 반대로 약한 자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자는요,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던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강한 자는 절제보다는 자유를 강조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과는 반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우러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라는 것은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약한 자와 강한 자, 본문에서 그렇게 반대로 표현된 것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큰 교회의 성도들이 강한 자일까요? 작은 교회 성도들이 약한 자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반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바르게 서려고 하는 강한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먹든 먹지 않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말씀처럼, 이 13절 말씀이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본질이 아닌 것으로 서로 넘어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틀림이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든 안 먹든 본질이 아니지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든 365일 예배를 드리든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본질이 아니지요. 이 말씀을 깊이 저는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본질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 양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것은, 이 말씀은요, 양편의 사람에게 동시에 준 교훈입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고기는 부정한 것입니다. 음식 자체로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하다고 여기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정하게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신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우리의 고유의 전통의 음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맛있게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신탕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말씀처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기 감정이 앞세워지니까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내 기준이 강해서 다투게 되는 것이죠. 내 기준이 강해서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으니까요. 제 친구 목사님의 친척이요, 교회를 이제 옮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로 옮기나서 소천하는 바람에 장례를 치를 분이 없어서 친구 목사님이 그분을 장례를 치러줬는데, 옮긴 이유가요, 축도할 때 축원합니다라는 그 단어가 거슬려서 교회를 옮겼대요. 축원합니다. 예. 통합측 같은 경우는 축원합니다라고 하고 합동은 있을지어다라고 하지요. 그게 마음에 거슬려서 그렇게 들려져서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그 부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손가락을 벌려서 그 축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다 예배 끝나고 나서 찾아오면서 책망을 하셨대요. 어떻게 손가락을 벌려서 축도합니까? 복 다 달아나게. 예,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꼭 손가락을 오므립니다. 본질이 아니지만 그것을 갖고 정죄하고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10절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도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판단하고 당신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업신여긴다고 해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10절에
네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판단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네가 시비를 거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 이들이 생각한다면 그 행동이 정말 그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이 참 연결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대요. 혹여나 내 행동으로 인해서 누가 시험 들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세요.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스스로 정말로 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을 갖고 있느니 자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에 따라서 했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절대화하고 모든 것은 상대화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 한쪽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완벽하게 알고 있고 나는 너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많은 신앙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경이 코끼리 한쪽을 만지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풍성해지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만 돌아보지 말고 그 사람의 신앙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재혁 집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정직해서 좋아해요. 순수해서 좋아해요. 그게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지내보니까 보여요. 이렇게 또 강대상에서 칭찬하면 거면해질까 걱정인데 그렇습니다. 다 좋아요. 저는 이제 조금씩 보여요. 그도 신앙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꾸 어긋나는 것으로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신앙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이것만 가지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당신은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거라고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도 지금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과 판단이 지나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비난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과 같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로마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본질일까요? 나머지 고기를 먹는 거나 날이나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본질일까요? 그 본질이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17절부터 19절 말씀 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나타난 그 사람에게는요,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니까요, 무엇이 나올까요? 기쁨이 나오지요. 희락이 나오지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건 누리려고, 이것 누리려고, 우리들에게 이건 누리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의를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많은 부를 누리고 그것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없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이것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화평과 희락 주시려고. 그래서 교회는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이것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좀 힘들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내가 근심에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내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 내가 사람과 다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해결되었어. 이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교회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요, 더 여력이 있으면 무엇하는 일에 힘쓰면 될까요? 19절 말씀이에요.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면 돼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신 거예요. 서로 메꿔주라고, 그 사랑으로 메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형제가 혹시라도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있을까 늘 염려하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게 넘어질 것 같으면 치워주시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본질에는 일치를 이루셔야 돼요. 본질에는 일치를 이루시고요, 그런 비본질 같은 거에서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에는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것은 다 헛된 것뿐인 것입니다. 오늘 14장 길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를 위해서 작은 실천의 항목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항목은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을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셔요. 왜 남의 하인 가지고 알가불가 하느냐?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가르쳐서 세워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목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착각에 빠졌어요. 내가 뭐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뭐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8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니라. 자기 일을 직구하면 됩니다.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직구하지 마시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남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남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지 말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고기를 먹지 않고 절기를 지킨다는 그 잘난 생각, 난 지식이 있어서 자유롭다고 한 그 잘난 생각이, 그 신앙이 욕먹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그 잘난 신앙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이 욕먹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난 이만큼 이루었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를 내세우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면요, 부드럽게 되고 여유가 생기고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질에 충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